오늘 말씀은 위대한 목자의 갈망,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위대한 목자의 갈망,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럼 오늘 이 말씀은요, 참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선언, 자기 선언을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선언 중에 가장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선한 목자의 특징, 돈 때문에 하지 않고 명예 때문에 하지 않고 생명 때문에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삭군,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인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삭군이다. 하나님의 일을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삭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돈을 주면 감사히 받으면 되는데 안 주면 안 받습니다. 저는 집회할 때 주면 감사합니다 받고 안 주면 왜 안 줍니까 말을 하잖아요. 얼마, 내가 가면 얼마 주겠습니까? 이런 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삼각교회든 농어촌 교회든 그냥 갑니다. 재정에 관계없이.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죠. 재정에 관계없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개척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개척하고 이런 거 아니죠. 사꾼. 돈 때문에 사역하면 사꾼이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화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에? 난 내요. 난 냅니다. 내는데 아무 때나 내지 않아요. 영혼에 관심이 없을 때 아주 그냥 이 꼭지가 확 돌아버립니다. 사역자들이 맡겨진 커뮤니티와 담당하는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있는데 그 영혼들의 관심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뭐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사역 그만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항상 오매불망 영혼들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영혼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을 주면 사역하고 돈을 안 주면 사역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잘 가고 있는지, 오늘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 자리는 앉아와 있지만 생각을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목자들은 그것들을 캐치해서 멘토링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 자리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 자리에 오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아멘 합시다. 느슨해져 있으면 다시 쪼여야 되는 거고요.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럼요,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영이 죽어가거든요. 식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사역자들은 조치를 취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보람이가 금요일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는지 물어보게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사역자고 이게 선한 목자의 길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할렐루야야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 비유 맞추면서 목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비유 맞추면서 목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항상 주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의 자리 지켜나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바쁜 핑계 대고 있으면 툭 쳐가지고 거품 다 빼게 만들고 기도 자리에 오게 하고, 이게 사역자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아니요,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의 관심인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면 이게 율법적이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새벽 예배 하기 싫으니까 하는 얘기들이잖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DNA 처치 리더들은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선한 목자가 돼야 돼.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야 돼. 저는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끝났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치고, 어떤 분은 연합을 위해서 생명 바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선교를 위해 생명 바친다고 그래요. 저는 교회를 위해 생명 바칠 거예요. 네. 몸이 안 좋아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정확히 있을 거예요. 바쁘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어요. 선한 목자의 길로 나는 서 있을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6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그런 분인데, 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경고하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오늘날 놀랍게도 적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없는 종교, 성령 없는 교회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령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빠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제도만 남고 사역만 남고 교리만 남고 이런 거 남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상황이 성령님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 취급받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상한 교회 취급받습니다. 참 문제예요, 문제. 응? 성령님이 일하시면 심지어 방언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킹덤 키즈 캠프 우리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하셨다. 우리 한번 킹덤 키즈 캠프 선생님들, 제네시스 선생님들 너무 박수 한번 합시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얼마나 잘 준비하고 아이들을 훈련을 잘 시켰는지. 가서 개회 예배 때 설교할 때 보니까 우리 애들 가운데 방언받은 애가 2명 있더라고, 미리. 제가 분명 에스더의
이번 주제가 그거래. 에스더 스토리래요. 그래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라. 왕께 나아가라. 니네 오늘 1박 2일 동안 왕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결단해라. 이렇게 설교하다가 방언으로 터졌어요. 방언으로 이 설교가 이렇게 틀렸어. 이렇게 쭉 바뀌었어. 방언 얘기했거든요. 하다 애들 질문해 보니까 한 2명의 방언임을 받았더라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느낀 게 있어. 그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방언이 터졌더라고요. 참 미안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거든요. 그 자녀들이 이미 방언이 터져 있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오늘 밤에 전사님 설교할 때 애들 성령 받게 하고 방언 받게 하라고 제가 보고 받아 보니까 2명 받았대. 밤에도. 할렐루야.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국내 선교 우리 목포 아웃리치 가서 예배하고 원룸 전도하고 버스킹하면서 전도하고 또 목포대학교 가서 기도하고 거리 청소하고 또 시설에 들어가서 섬기고 청소하고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뭐 오메가 교회 쓴 게 아니라 샘톡교회 조끼 입고 샘톡교회 전도지 샘톡교회 주보 가지고 가서 섬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사는지 너무너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선교고 이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 다 감추고 밤에는 집회하면서 또 교회가 큰 회복이 있고 여러분 지금도 레바논과 튀르키예와 또 인도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한 40-50명이 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선교도 없습니다. 성령 받은 결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없는 교회 냉랭하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2번째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예언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교회가 예수님이 없어. 교회가 예수의 복음이 없어. 그리고 개인의 영광과 돈 많은 집사님, 말빨 센 권사님들만 교회 안에서 시퍼렇게 막 역사하고 있어. 그럼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야 되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니까 계세요? 다른 교회는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 교회가 하고 있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그 교회에 명목상으로 계신가? 실제 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했고 제자화하는 사역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전거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지상 대명령 완수를 위해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우리 교회 꿈틀꿈틀거리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오늘날 예수는 믿지만 예수가 빠진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난 이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 처치 멤버. 그냥 교회 교적부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지 마음대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가르치고 복음 증거 고치는 일도 하지 않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교인이라고 하지만 예수가 빠진 교회 가운데도 그런 교회가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윌리엄 부스가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 없는 용서라고 얘기했어요. 진정한 회개 없이 무조건 용서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한 걸로 다냐? 죄송하다고 하면 다냐? 그걸로 불충분해. 이렇게 얘기해요. 가령 사역자와 어떤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딱 일어났어. 저한테 오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야, 나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가서 너가 실수했으면 성도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 성도한테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요 사건을 무마하려고 죄송하다고 그냥 이빨만 하지 말고 성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 그 성도가 용서해 준다고 하면 해결받은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진정한 회개고 이게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송하다 너무 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죄송하다고 얘기해요. 습관적으로. 회개 없는 용서,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듭남 없는 구원. 그냥 따라하래. 따라하면 그 구원 받았대.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아무런 변화 없이, 어떠한 전환점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은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크레는 심장을 의미하고 도는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심장을 드리는 것이 라틴어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거는 데는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입 바른 말로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게 정말 구원받은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거는요 강조하고 강조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 뭡니까? 물로 나를 깨끗게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 없는 구원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실 때는 회개가 있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기쁨과 축제만 강조해. 너무 치우쳤어. 너무 신나기만 해. 아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죠. 다섯 번째,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정치를 경고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 방식의 정치가 난무하게 된다. 심지어 정치인들도요,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차별금지법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사라지고 인간들의 인기를 위해서 말씀이 왜곡되고 뒤틀려져서 세속적인 메시지가 풀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 무지개죠. 무지개 깃발에다 무지개 예수라고 써놓고 그렇게 다녀. 이거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그리고 퀴어 축제, 여러분 퀴어 축제는 뭡니까? 아주 음란하고 막 심지어 엉덩이를 막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축제 아닙니까? 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갖다 바치고 시를 그냥 오픈해, 코로나 때도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무지개 예수하면서 깨어있는 척, 자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척, 아주 윤리적인 척하면서 온갖 미혹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이런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 6월 초입니다. 강원 양양군에서 열린 제58회 강원 도민체육대회 사이클 여성부 선수로 출전한 나화린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며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여성으로 성을 바꿔 갈아탄 트랜스젠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 사이클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남성부에서 6번이나 우승한 이력이 있어. 2012년에 열린 제47회 강원도민체전에서는 사이클 남자 일반부 1km 독주와 4km 개인 추발 등 4개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가 남성부에서 사이클 대회에서 우승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성을 바꾸더니 여성부에 출전해. 거기서 또 우승은 당연히 하겠죠.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만으로 나는 여자야라고 믿고 있는 생물학적 근데 남자가 자기는 생각만으로 나는 여자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여자부에 참가했대. 그것도 역도 경기에. 남자가 지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부 참석할 수 있는 권한도 줬대. 거기서 우승했대. 여러분, 스포츠 경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키워드가 뭡니까? 공정 아니에요? 공정? 페어플레이 정신 아니에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김남수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과 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인데 스포츠에 참여하는 순간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육량이 다르고 에너지가 다른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게 가장 무서운 속임수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죄의 시작이라고 했죠. 관역을 이탈하는 게 죄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관역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질서에 하나님이세요. 이런 얘기하면 젊은이들 또 싫어한대.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처럼 보인대. 성경은 권위주의적이 아니라 성경은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이 지구 만상이 운영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거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따먹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 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거의 3분의 1 넘게가 크리스찬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 보면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크리스찬 국회의원도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인기에 편승하는 거예요. 젊은 표심 잡기 위해서. 서울 오메가 교회는요, 여러분, 뭐 뮤지컬 감독들, 음악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늘 고민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시에서 재정을 타와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서 재정을 타와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또 문화관광부에서 재정을 타와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준비해서 내면 동성애 코드가 없으면 선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성애 코드가 없으면 이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예 그냥 전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넷플릭스를 보십시오. 거기는 완전히 그냥 완전히 별의 별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속임수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 사이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왕따 당한, 여러분, 그런 것들로 제발 쩔쩔쩔 매지 말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아름다운 사랑의 한 형태가 아니죠. 동성끼리의 성행위를 전제한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예요. 그리고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 행위는요, 에이즈 감염의 진원지임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엠폭스라고 하는 원숭이 두창이 발병이 되었죠. 그 원인도 동성끼리의 성접촉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발표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 다 무시하려고 그래. 다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확한 질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질서 안에 서십시오. 애매하게 서 있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와 가정제도, 교회와 국가제도까지 모두 해체하며 무법천지를 만들려는 어둠의 영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탈권위 시대예요. 탈권위 시대. 아버지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이 없어요. 최근에서야 뭐 조금 이제 법안들이 좀 수정됐는데 뭡니까? 애들이 빗자루로 선생님을 때려도 하지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서요. 네?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도 하지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서요. 선생님에게 막 조롱하고 선생님을 때리고 이렇게 해도 하지마 이렇게밖에 안 된다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사랑의 징계는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우리 애진 간사 너무 좋아. 말씀을 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황선우 형제가 이런 칼럼들을 잘 써서 좀 이렇게 기독교 변증가가 아주 유능한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논리로 탁탁탁 쳐내면서. 자,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이러한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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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스러운 정욕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성경의 증언이에요. 아멘 하세요? 남자와 여인의 사랑이 정상적인 거고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아멘 하세요. 여기에 다른 말을 갖다 붙이면서 어설프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 걸 알지만 이 죄를 내가 너무 짓고 싶기 때문에 이 죄가 아닌 것들을 변호하려는 인간의 교활함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죄라고 하면 끊어야 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6번째는 이 윌리엄 부스가 지옥 없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달콤한 말을 하고 즐거운 말을 해서 교인들 앞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무신론자인 스칼파리라라고 하는 기자가 교황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악한 영혼은 사후에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처벌받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참회한 영혼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응시하는 이들의 있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참회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고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라진다. 참회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지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들의 사라짐이 존재한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라진다고 얘기해. 이 어설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에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에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저는 다리로 생명을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47절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48절 말씀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지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영원히 불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훌륭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갈 영혼들 건져내서 생명체에 옮겨놓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아멘.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일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에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은 정말 위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와 또 선교, 해외 선교의 현주소를 보겠습니다. 5년 사이에 20대가 21%, 교회 안에서 21%에서 11%로 줄었대요. 30대는 20%에서 15%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는 50%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의 50%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30대 역시 20%,
4분의 1이 떠났어요. 5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어요. 교회를 떠나는 시기 보니까 청소년기 이전에 31%가 교회를 떠나고, 대학 취업 전에 35%가 떠나고, 취업 후에 24%가 떠나고, 결혼 후에 10%가 떠난대. 교회를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좀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좀 특별한 교회예요.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이렇게 이 시대의 선교를 동시대에 막 치고 나가고, 국내 사역도 하고, 킹덤 컨퍼런스도 하고, 해외 또 나가고, 국내 아웃리치 가고, 해외에 있는 분들 모셔서 또 섬기고 할렐루야. 주일 밤마다 미션 나이트로 선교적 예배를 드리고, 잘 몰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고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나가 보십시오. 다 청년들이 뭐 씨가 말라서 생명력이 없고 이게 잠들어 있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런 교회에서 예수 믿고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메가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교회에 지쳤는지. 선교하는 교회, 충성하는 교회, 제자화하는 교회, 교회 개척하는 교회, 좋은 건 다 갖다 하잖아요. 또 다음 주부터는 9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올 가을을 기도로 그냥 막 치고 나가고. 할렐루야. 가을에 책도 읽읍시다. 이엔 바운즈 기도회 시리즈 8권 한 주에 한 권씩 딱딱 읽으면서 거기에 핵심 내용들 설교할 거예요. 같이 설교 준비하자고요. 전 교인들이 같이 설교 준비하는 거야. 빵빵빵. 그리고 10월 달부터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고, 금요일 날 9시부터 3시까지 막 1부는 외부 강사 오셔서 말씀과 기도, 2부는 간식 잠깐 먹고 성령과 기도, 3시까지 막 치고 나가면서 기도하고, 3시부터 전 교인들이 성전 무제 가서 땅바퀴 7바퀴 돌고. 할렐루야.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막 치고 나가는 거죠. 한국 선교사 파송이 22,204명이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20년 뒤에는 65% 이상 감소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2022년 데이터 기준이죠. KWMA,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KWMA입니다. 제가 거기 이사예요. 거기 사무총장이 저희 교회 강의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저를 이사로 추대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CCC, YM, 뭐 IVF 모든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 KWMA에서 발표한 데이터 2022년도에 대부분 선교사 연령이 40대 이상에 몰려 있습니다. 20세 이하는 1명, 30대 7%, 40대 27%, 50대 39%, 60대 23%. 그러니까 대부분 4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20대 말, 뭐 20대 중반부터 가서 터키에 가서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거기 레바논에 가서 난민학교 가서 막 개척하고 있고 133명을 섬기고 있고, 또 레바니즈 청년들 예배 모임 일으키면서 가정교회 또 하고 있고, 동시에 할렐루야. 이게 지금 새로운 역사들이 막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 뛰는 제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그들도 데려와야 된다. 내게는 이 양에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되어져 있는 수많은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데려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와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한 목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음성에 반응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확신에 찬 음성으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함께 이름을 또 부를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완성된 승리, 이미 생명을 주어서 건지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머에 있는 이들을 데리러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청교도로부터 알곤킨 인디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는 스콜랜드에 있었지만 강 너머에 있는 인디언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캐리는 영국 대륙을 넘어서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허스턴 테일러는 해안 지역 선교에서 내륙 선교로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카메론 타운젠트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종족의 완전히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대형 민족이 아닌 소수 민족과 같이 작은 부족들을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 오메가 교회는 우리에 있는 이 우리의 울타리 대전을 넘어서 목포로 갔고, 인도로 갔고, 레바논으로 갔고, 튀르키예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방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캠퍼스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일상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보세요. 그 비전 이렇게 좋은 거를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 여러분, 뭘 해도 간지가 나지 않아요? 이거 한 개 엄청 비싼 거예요. 비전 캠퍼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와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모임을 일으키고, 이 예배 모임을 일으키는 자들 가운데 비전 캠퍼스를 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하면 담당 목사나 담임 목사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비전 캠퍼스 개업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비전 캠퍼스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일터에 있는 분들 신청하세요. 제가 영상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불스의 6가지 경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윌리엄 불스가 환상 중에 환상을, 아주 선명한 환상을 영상으로 만든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한 5분짜리인데요. 아마 이 영상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상이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다시 본질로 내 심령이 딱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영상 보시고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I had a vision. I saw a dark and stormy ocean. In that ocean, I thought I saw multitudes of poor human beings plunging and floating and shouting and shrieking, cursing and struggling and drowning. And out of this dark, angry ocean, I saw a mighty rock that rose up with its summit towering high above the stormy seas. And all round the base of the rock, I saw a vast platform. And on this platform I saw with delight a number of the poor wretches continually climbing out of the angry ocean. And I saw that some of those who were already safe on the platform were fervently helping the poor creatures still in the angry waters to reach safety. But something puzzled me. Although they had all been rescued at one time or another from the ocean, nearly everyone seemed to have forgotten all about it.
Anyway, the memory of its darkness and danger no longer troubled them. And what was equally strange and perplexing to me was that most of these people did not seem to have any care, that is, any agonizing care, about the poor perishing ones who were struggling and drowning right before their eyes. But then I saw something wonderful. I saw a great being from above come straight from his palace, right through the dark clouds, and he leapt right into the raging sea among the drowning people. And there I saw him toiling to rescue them until the sweat of his great anguish ran down in blood. And he was continually crying to those already rescued, to those whom he had helped with his own bleeding hands, to come and help him in the painful and laborious task of saving the lost. But the strangest thing of all was that those on the platform to whom he called were so taken up with their trades and professions and money-saving and pleasures and families and community and gatherings and religions and arguments about it that they did not respond to the cry that came to them from this wonderful being who had himself by his Spirit gone down into the sea. And so the multitude went on struggling and shrieking and drowning in the darkness. And then I saw something that seemed stranger than anything that had happened before in this very strange vision. Those whom this wonderful being cried out to come and help him in his difficult task were always praying and crying to him to come to them. Some wanted him to come and stay with them and spend his time and strength in making them happier. Others wanted him to come and take away various doubts and misgivings they had concerning the truth of some letters which he had written them. Others wanted him to come and make them feel more secure on the rock, so secure that they would be totally sure they would never slip off again. They used to meet and get as close to the rock as they could, and looking towards the mainland where they thought the great being was, they would cry out, "Come to us, come and help us." But all this time, he was down among the poor drowning creatures, crying to them in a hoarse voice, "Come to me, come and help me." And then I understood it all. It was plain enough. That sea was the ocean of life, the sea of real actual human existence. Those multitudes of people struggling in the stormy sea were the billions of sinners from every race, language, and nation. That great sheltering rock was Calvary, the place of the cross, and the people on it were those who had been rescued from sin and hell and who professed to be followers of Jesus Christ. That mighty being who called to them from the tempest was the Son of God,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who is still struggling to save the dying multitudes about us from this terrible doom of damnation, and whose voice can be heard above the music and machinery and noise of life, calling on the rescued to come and help him save the world. My friends in Christ, you are rescued from the waters. You are on the rock. Jesus is in the dark sea, calling on you to come and help him. Will you go? 여러분, 이 마지막 소년이 물에 잠기는 부분들, 또 한 지체는 바다에서 가판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잠깐 지나갔지만 그런 장면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건진 받은 사람들 누굴까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게임하고 있고 오락하고 있고 논쟁한다. 논쟁.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논쟁만 하는 거예요. 계속 논쟁만 하면서 비즈니스만 하고 있고 돈 벌고 있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예배만 해. 계속 임재만 구해. 저는 이 영상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봐요. 어떤 데 가면 계속 예배만 한대. 아니요. 예배와 함께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어떤 데는 예배 없이 계속 사역만 해. 아니요. 말씀과 기도가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건진 받아서 가판대 위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로 있는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건진받지 못하고 세상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을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